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불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와
골고다 언덕 위에 새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방편제 받기 원합니다. 좌우에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은 세계 교회가 특별히 또 사실을 알고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마치 겨울이 오게 되어지면 모든 섬남아산이 죽은 것까지 얼어붙었고 이렇게 앙상한 가지들로 앙상하지만은 새봄이 되어지면 생명의 기운으로 만물들이 소생하듯이 성경은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나의 모습을 바로 찾게 되고 사람의 모습을 바로 찾게 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두가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지. 그래서 부모님들은 많은 이름 가운데 복된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끝자가 복자가 많이 있어요. 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살다 보면 과거에 살았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살아가는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고난 속에 살다가 고난 속에 세상을 마치고 마친 이후에도 때로는 명복을 비는 것도.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글자에 대해서 단어의 뜻을 새겨보지 못했는데 어두울 명, 그리고 복국자에서 어두운 곳에 가서 복을 받아라. 죽음 이후의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어두운 데 가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일평생 사랑했던 아꼈던 귀하기고, 그리고 아기 때부터 몸을 얼마나 가꾸니까 그렇죠. 화장도 하고 또 열고 또 성령 수술까지 하고 자기 일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사실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자기를 가꾸고 살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지면 그때는 관속이 들어가고 또 한 주에 해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은 정말 한마디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자를 세상에 직접 보내어서 세상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어린 애기들이 무슨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이런 세상 사람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결과가 나타나고 죄의 열매가 나타나야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신약 시대는 지금 2000년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부정 모유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태어나신 이후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증거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 사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대 성민들이 하지 못했던, 인류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명의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친히 계시면서 본인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또 본인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친히 보이시면서 어디까지 어떤 문제까지 예수 계실 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장사질했습니다. 그래도 그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셔가지고 예수님은 그 동생 마리아와 또 마르다 그 두 여동생을 나사로 여동생을 데리시고 무덤에 가셔가지고 무덤 문을 열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시체에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어서 주의 사람들이 그제야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였던 천지를 지으실 창조주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식. 그리고 그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본인이 구원이시고 본인 인간적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신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온 인류에게 예수님 되실 때는 예수님의 다가온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을 이루셨다면 오늘 고난주일에는 예수님 오신 목적 예수 어느 한 사람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서 여러분 가족 친지들 모두 사랑해서 그분들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수백 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제3장 15절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장차 구원자가 오셔서 인간이 죄 문제를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장차 죽음이 오고 죄의 사상 사망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다음에 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전에 신과 뭡니까 그 영화 보니까 그 영화에서 보니까 그 죽어가지고 그 하늘가 심판받는데요. 그 영화 보셨죠? 그렇죠? 그래 때로는 안 믿는 분들도 그런 영화도 만들어요. 때로는 옛날 전설의 고향을 보세요. 바로 세상에 나왔는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바로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잡아가는 걸 봤잖아요. 그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본질 속에 바로 내세를 믿도록 내세를 사모하는 마음을 지시고 또 하나님만 믿어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만 당하면 옛날에 하나님요 하나님 찾는다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애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가르쳐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안 부르고 그러죠. 배워가지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배워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 부르고 엄마 아빠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신을 찾습니다. 그러다지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온갖 신을 찾죠. 그렇죠. 산 이름도 찾고 바다 영광도 찾고 온갖 신을 찾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참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가장 큰 문제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분께서 33년 이제 한 6개월 되었을 때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고 33년 반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이스라엘의 6월절 넘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이제 로마 당시에 로마의 총독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말씀하셨죠. 재판에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당시 유대 종교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알면서도 그 당시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잡았어요. 그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으실 때 재판에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그때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재판관도 되고 또 정치 지도자인데 풀어주려고 하니까 온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거짓말로 주은 모략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로마 총독이 할 수 없이 땅 판결,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 말합니다. 이분은 내가 볼 때 죄가 없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형죄를 고소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죄를 여러분들이 담당하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사실은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난 보세요. 중동 지역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어도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말씀은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골고다라는 말은 저주의 장소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죄인들을 심판할 때 골고다 언덕에 가서 골고다 골짜기에서 심판을 했어요. 사형제에서 죽이기도 하고 그 시체를 버리기도 한 장소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저주의 장소입니다. 예수는 온 인류가 누구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죽어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 저주의 이름은 골고다에서 십자가는 무엇인가는 가장 반역자라든가 최고의 사형죄수, 이러한 죄수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못 박히고 또 창에 찌르고 이렇게 죽나기 때문에, 그리고 온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마지막으로 운명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 무서운 십자가 치셨을 때 양쪽 바에 살인 강도 둘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밑에서 사람들도 예수를 향해서 저주하지만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합니다. 내가 예수냐? 내가 구원자냐? 너 구원자면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나뿐만 아니라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또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당연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와 이분은 죄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이 한편 강도는 살인 강도입니다. 양쪽 가에는 살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지은 죄값 그대로 죄의 형벌을 받는데, 한편 강도는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 가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인은 영원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로 태어나가지고 무엇으로 죄를 가리는가 하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죄를 가립니다. 유리 도덕을 가지고 죄를, 나는 오인이라 착한 사람이라 죄를 가립니다. 때로는 많이 배워가지고 그 죄를 가립니다. 때로는 지위 명예를 가지고 죄를 가립니다. 여러분, 죄를 정확하게 재판하는 판사님들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도 죄인이면서 사람들 재판하기 때문에 오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세상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름 그대로, 이름이 구원이십니다.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하라. 영과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와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이 죄의 형벌은 어디까지? 아담이 지은 죄와 자기가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저주를, 죄에 대한 형벌을, 죄에 대한 심판을 어디까지 지옥에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 다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 다 이루었다 우리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구원받은 형병강도 살인강도지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성경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들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헌금 같은 경우도 뭐 자원이 삽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믿는 것은 오늘 살인강도잖아요. 살인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말씀 듣고 또 오해해가지고 나도 실컷 나쁜 짓 하다가 천국 가야 그런 오해사십니다. 여러분 살인강도는 십자가 얘기가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임종낭시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분들 가운데 효자들이 계셔가지고요. 본은 예수 믿고 집사님인데 자녀 가운데 부모님 예수 안 믿고 그러면 목사를 부릅니다.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인종 앞두고요. 이렇게 손잡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인정을 해서 그분은 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도 임종당시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신 분의 특징은 얼굴에 천년 평화가 임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종할 때 괴롭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죽음 끝난 줄 알았는데 전설의 고향에 나온 것처럼 임종 다 돼가고 되어지면은 저승사자가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때로는 임종당시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은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나 먼저 천국 간다.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 받으실 때 한평강도가 이와 같이 구원 받았어요. 그 또 한평강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기회는 끝까지입니다. 인종할 때까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악한 분들이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인종할 때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인종할 때까지 예수를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왜 세워놓았는가? 누구든지 죄인들은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평강도는 똑같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는데도 예수를 저주 안 믿었어요. 오늘날도 착하고 의롭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나오신 위안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족 친구가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다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녀입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하면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는데 안 믿었어요. 성령을 불태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그제서야 선교사들이 말씀한 정말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계신가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확인해야지. 그래서 만일 천국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인생에 살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분이 하는 작정을 하고 그가 절길가에 열차가 지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그는 목욕 제재하고 예수라는 분이 정말 계시면 살만한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면 살 이유가 없다. 실컷 고생하다가 죽으니 빨리 죽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그분이 절길가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저 열차 소리가 나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하나님 안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열차가 확 울면서 멀리서 달려올 때 그때 하늘물이 울면서 머리에 가시관 서신 예수님께서 선다시나 말씀하시고
그래서 쓴다. 당신이니까 나 예수니라.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는 내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오너라. 그래서 그분이 바로 20세기입니다. 성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우리 예수를 증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로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증명을 축복합니다.